구약성경 825페이지 시편 34편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시편 34편 1절부터 3절 중심으로 은혜 받았다면 이렇게 살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보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편마다 표제가 있어요. 그 시편이 무슨 시인지 제목이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 거 있죠. 숫자 옆에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편은 무슨 시예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이 시를 지은 상황이 조금 독특합니다. 무슨 상황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을 했습니다. 정상인인데 미친 척한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다가 쫓겨나다가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쓴 시가 아니에요. 위급하고 생명이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쓴 시예요. 이 다윗을 매우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다윗의 부인의 아버지예요. 한마디로 장인입니다. 이 다윗이 장인어른이랑 관계가 안 좋았어요. 자기를 막 죽이려고 그래. 사위를. 보통 사위가 이렇게 장인어른 집에 가면 대우받고 그러는데 저는 막 진짜 대우받거든요. 우리 장모님한테도 대우받고 저는 너무 행복한데 다윗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장인이 막 죽이려고 그래. 어떻게든 막 쫓아다니면서 막 죽이려고 그래.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땅이 다 누구 거예요? 장인 거예요.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도망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다윗이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되는 나라 블레셋이란 나라로 도망가 버립니다. 블레셋이 어디냐면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대한민국에서 도망갈 데가 없어도 어딘 가면 안 돼요? 북한은 가면 안 되죠. 지금 북한으로 가버린 거예요. 다윗이. 왜 간 거예요? 살으려고. 너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를 너무 시기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이란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나라와 적대 국가로 지금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어서 본 사람인데 이 사람. 그래서 그 다윗을 알아보고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어요. 블레셋에. 그 왕 앞에 데려갔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 섰을 때 그 신하들이 아비멜렉 왕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의 적대 국가인 이스라엘 나라 땅의 다윗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그 아비멜렉 왕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막 이렇게 일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가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왔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배경이 시편 34편의 배경이라는 거죠. 여기서 아기스 왕 있죠. 이 사람이 아비멜렉 왕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아기스 왕, 아비멜렉 왕 같은 사람입니다. 결국 다윗이 이 블레셋에 와서 그 왕에게 막 미친 척을 했는데 결국 그 왕은 다윗을 죽입니까? 쫓아냅니까? 쫓아내버리죠. 어찌하여 이 미친 자를 내게로 데려왔냐? 야, 쫓아버려. 그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죽일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미쳐있는데 뭐, 야, 보내.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아비멜렉 있잖아요. 이 아기스 왕은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 입장에서는 요 놈을 죽여야 후환을 없애는 거예요. 그랬는데 죽였어요? 쫓아냈어요? 쫓아냈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사실. 근데 왜 쫓아내느냐? 이 아기스 왕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미치광이 하나 죽이면 내 체면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애를 야, 보내. 나 이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야. 창피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보내버렸어요. 연기도 잘했겠죠. 정말 미친 척 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연기를 잘한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신 거예요. 다윗이 이런 거예요. 내가 미친 척 연기를 잘해서 살아남았구나. 이렇게 다윗이 느낀 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연기했지만 사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내가 정말 살기 힘든 상황에서 그때 내가 우연인지 뭐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상황을 넘기게 됐어. 살게 됐어. 근데 그때 내가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노력도 했어.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 상황을 넘어갔지. 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면 무슨 이야기를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날 살려주신 거구나. 이런 고백을 하겠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연기를 잘해서 저놈들 나한테 속았어. 이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고 날 살려주시려고 보호해 주려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래서 쓴 시가 몇 편? 시편 34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만약에 미친 척 연기를 잘해갖고 내가 살아났곤 했으면 시편 34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런 시를 쓰진 않아요. 이건 감사의 시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시는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벗어났어.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이 날 도왔어.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낼 게 아니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나 살려주시려고 한 거구나.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시편 34편 같은 시를 우리도 좀 써야 돼요. 우리도 간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시편 34편이 기록된 것을 보면 다윗이 미친 연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람 앞에서 미친 척 했지만 속으로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겉모습은 미친 척하면서 내가 연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은혜 받았다면 그렇게 사셔야 돼.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 해갖고 이 블레셋 왕 앞에서 살아남은 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태까지.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야, 역시 이걸 잘해야 돼. 연기를 잘해야 돼. 역시. 그래서 다윗은 살아남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이 블레셋 왕이 죽여버리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연기를 잘했냐, 다윗이 연기를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줬냐 안 살려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참새가 날개짓을 하느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치료해 주냐 치료해 주지 않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다 정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다윗이 34편을 기록한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자,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편 34편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다윗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구했다. 뭐 했다는 거야?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겉사람은 미친 척하고 연기를 했지만 내가 속사람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다. 내가 저 왕 말 한마디에 나도 죽고 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저 왕이 죽여버려. 그럼 죽는 거잖아요.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기는 했지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왕의 입에서 죽이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저거 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저를 쫓아내게 해주세요. 그냥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저 왕이 말 한마디에 따라 내가 죽고 살고가 걸려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저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살고 죽는 게 결정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 말 한마디에 내가 이 회사를 다니냐 못 다니냐가 결정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장님 입에서 이런 말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장님한테는 잘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게 그 말씀이에요.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아 그분께 빌었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두려움을 없애주셨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그 여호와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자, 이 아기스 왕, 그 블레셋 왕 입에서 죄를 쫓아내라 이 말 들었을 때 다윗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살았다. 해방이다. 나는 해방이다. 겉은 미친 사람처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해방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는 어떤 자예요? 가엾은 자를 말하죠.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곤고한 자, 가련한 사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어.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자기 나라 땅에 기댈 곳이 없어. 그래서 자기를 싫어하는 적국에까지 온 거예요. 자기가 기댈 곳이 없으니까. 적 나라, 그 나라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곤고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본문에서 다윗이죠. 가엾은 자,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는 자, 자기 장인마저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 다윗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확대해서 이 곤고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결국 또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 세상 어디 기댈 곳 하나도 없는 사람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누구 하나 주목하지도 않고 맨날 무시하고 조롱하고 기댈 곳 하나 없는 우리들을 누가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곤고한 자는 또 누구를 말할까요? 한 분을 더 상징해요.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세상에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 백성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구원해 주려고 왔는데, 선물 주려고 왔는데 몰매를 때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기댈 곳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어떻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곤고한 자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기도는 분명히 다윗이 쓴 기도인데 다윗을 말하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들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뜻 안에.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수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속죄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시편 34편 20절 시작.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뼈를 모두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뼈 한마디도 부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뼈 한마디라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심하게 보살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뼈가 상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꺾일 수도 있고. 그러나 다윗의 뼈는 꺾였다 안 꺾였다? 안 꺾였다. 그가 미치광이 짓을 했지만 그의 뼈는 멀쩡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가 굉장히 괴로운 환경이나 어떤 괴로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도요 살만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었다니까요. 사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고 이렇게 살아서 온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뼈를 꺾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전 그거 인정합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세상에서 뭐 넉넉하진 않고 뭐 내가 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것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뼈가 꺾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34편 20절에 꺾이지 나오죠. 꺾이지라고 나오죠. 이 꺾다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봤는데 샤바르라고 합니다. 예, 꺾다는 샤바르.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깨뜨리다, 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꺾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꺾는 것만 생각하셨죠? 그 정도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꺾는 정도가 아니라 부셔버린 거예요. 조각조각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꺾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샤바르. 로마 시대에는요 극악무도한 사형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처형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처형법으로 죽으셨죠? 그런데 사형수가 완전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왜? 사형수를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면 그가 그냥 죽지 않고 좀 버텨요. 이렇게 버텨요. 근데 계속 살아있으면 이 사람들 가야 되잖아요.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로마 군사들이. 그러니까 뼈를 어떻게 한다? 뼈를 꺾는데 어디냐면 이 무릎뼈를 꺾어버려요. 이걸 꺾는다는 게 부셔버려요. 망치죠. 돌망치로 뼈를 빡 부셔버려. 그러면 왜 부시냐면 이런답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딱 매달리면 이게 몸이 무게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숨을 못 쉰대요. 숨쉬기가 힘들대요. 이 폐가 눌리니까 이 숨을 못 쉰대요. 그러니까 막 피는 쏟아지고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무릎 힘으로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이랬다가 무릎으로. 그런데 무릎을 박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박살내면 요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무릎을 박살내버려요. 이 뼈를, 다리뼈를 막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매달아 놨다가 안 죽었다 싶으면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게 로마의 사형법이었어요.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부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뼈가 부셔졌을까요? 아니면 안 부셔졌을까요? 그게 자 우리 시편 34편 20절에는 뼈가 꺾였대요? 안 꺾였대요? 안 꺾였다고 돼 있죠. 뼈가 꺾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뼈가 부서지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그게 사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 찾아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누구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 신약성경입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자, 다른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에 강도 2명이 같이 못 박혔어요. 근데 그들은 다리를 꺾었대요, 안 꺾었대요? 그러면 그들은 그때까지 살아있었다 죽었다?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는 거예요. 숨을 이렇게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버리는 게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33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었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 선언을 하셨죠. 마지막 선언이 승리의 선언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죽으시고 나서 로마 병사들이 가보니까 죽었네? 그러니까 다리를 꺾었다 안 꺾었다? 안 꺾었어요. 이게 부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시편 34편 20절이 성취됐죠.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기도 해요. 시편 34편 20절은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부서지지 않았어요. 그 뼈가. 19편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거로 알고 뼈를 꺾지 않고 옆에 창 옆구리를 찔러버린 거죠. 아예 그냥 확인사살한 거예요. 그래도 확인한 거예요. 죽었는지. 그러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이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시편 34편은 다윗이 쓴 건데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뼈를 평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완전히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쓴 건데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지은 거예요. 쓴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기다 다 곁들여 놓은 거예요. 다 이렇게. 참 이게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였어요? 성도들 말고 가장 사랑하는 분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도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뼈가 부서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죠. 성경에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뼈가 부서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겁니다. 그가 블레셋 땅에서 적국에서 미친 척하고 지냈지만 그래도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시흥은혜 교회 성도님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뼈가 완전히 보호됩니다. 우리의 뼈가 꺾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꺾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꺾일 수 있어요. 때로는 이 상심하고 낙심하고 힘들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있는 이 뼈와 우리 건강과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것들은 꺾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돈은 많이 못 벌었는데 세상에서 잘 안 되는데 몸은 건강하다고. 이거 복 아니에요, 이건? 복이잖아요, 이게. 그럼 하나님이 우리 뼈를 안 꺾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표정 보니까 아프더라도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이시네. 여러분 오늘 내일 하면 뭐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으면 어디 여행도 못 가는 돈 하나도 못 쓰는데. 참 아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이 블레셋 왕 앞에 아기스 왕 앞에 잡혀왔죠. 그때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다고 돼 있습니다. 알아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저놈 그놈이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골리앗을 죽인 저 사람이다 막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묵상해서 우리 설교 은혜를 나누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던 게 그거예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 노래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성인이 아닙니다. 어린 소년이었대요. 우리로 말하면 중학생 정도 될 때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미친 척 할 때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당시에 사진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촬영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소년의 얼굴을 그 신하들이 기억하고 왕에게 고자질한 거예요. 이건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시로 보면. 오늘날은요 우리가 사진도 많이 남아있고 우리 트로트 가수 중에 정동원 얼굴 많이 변했대.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지금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데 정동원 가수를 딱 보면 우리가 얘 다 알아볼 수 있는 건 그 아이의 어린 시절부터 다 기록이 남아있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나라예요? 같은 나라가 아니라 적국이에요. 적국에 사는 사람이 다윗의 얼굴을 소년 때 한번 보고서 골리앗을 죽이는 거 그거 한번 보고서 지금 와서 다윗이네? 라고 고자질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랑 전쟁을 하는데 예전에 북한군에서 누구 봤는데 한참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냐는 거예요. 그게 못 알아본다는 거지. 그런데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비멜렉 신하들이 그 소년 다윗의 얼굴을 기억하고 저놈이다 이렇게 알아본 것은 다윗에게는 불쾌한 상황이에요. 이건 절망적인 상황이고 이거는. 다윗이 왜 블레셋에 갔을까요? 알아볼 줄 알고 못 알아볼 줄 알고? 못 알아볼 줄 알고.
이 다윗이 머리가 좋아요. 사실 못 알아볼 줄 알고 일반 평민인 줄 생각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알아봤다니까요.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요, 우리 인생 계획을 세웠는데 요렇게 될 것 같았는데 난데없이 그 계획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막 엎어버려. 막 이렇게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나를 기억 못할 것 같았는데 나를 기억해. 막.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당황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불쑥 일어나서 그게 나를 엎으려고 할 때 그때 당황스러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날 못 알아볼 줄 알고 저 사람한테 갔는데 옛날 그 사람 아니에요. 딱 알아본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도망가겠죠. 그러면 날 모를 줄 알고 거기 모임에 싹 갔더니 날 알아봐. 딱. 옛날에 다단계 하던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를 줄 알고 세월이 흘러서 내 얼굴도 바꾸고 그래서 모를 줄 알았는데 알아봤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갑자기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미친 척 했잖아요. 왜 미친 척 한 거예요? 나는 당신이 기억하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알려주려고 인본주의 쓴 거잖아. 사실은 미친 척 한 게. 그런데 그렇게도 했지만 그래서 그가 그 상황을 모면한 게 아니고 그가 시편 34편을 기록한 걸 딱 보니까 그가 누구한테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인본주의 쓰십시오. 쓸 수밖에 없어요. 막 쓰겠죠. 막 미친 척하고 내가 막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건 놓치지 마셔야 돼요.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결국 그 상황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날 모를 줄 알았는데 알아버렸어.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딨어 이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윗의 고백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뼈를 꺾이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뼈를 꺾이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있었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그 뼈를 보호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그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고통을 당하셨지만 뼈가 꺾이지 않았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네, 부활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여러분,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참새는요, 그 당시에 하찮은 존재를 말해요. 가치 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 그런 하찮은 존재가 얼마에 팔리는지 하나님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 하나님 세심하게 간섭하고 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관찰 안 할 것 같냐? 세심히 살펴보지 않을 것 같냐? 너희가 지금 뭐가 힘들고 뭐가 절망적인 상황인지 하나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뼈가 꺾이지 않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믿으세요. 이거 시편 34편 20절 믿으세요. 이거 나는 뼈가 꺾이지 않겠구나.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겠구나.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지도 알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 꼼꼼한 분인데 나를 잊어버릴까? 나는 참새보다도 귀한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다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겠어요? 장모님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렇지, 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담대한데 우리 다혜가. 그 정도 믿음만 있으면 참 우리가 행복할 텐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로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시는 분의 의미예요.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 없이 살게 될 거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다윗은요, 그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이었죠. 왕이 죽이라고 하면 죽고 살리라고 하면 살리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다윗은요, 자기를 고발하는 그 신하들과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친 척은 물론 했지만 자기를 고발하는 왕과 신하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건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을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그런 시를 썼잖아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 찾으세요. 하나님 찾아오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이상하게 상황이 어려우면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말씀을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배부를 줄 믿습니다. 뭐가 배부를까요? 은혜가 배부르고 건강이 배부르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도 배불러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부자가 안 될까요? 우리는 잘 안 섬겨서 그래요. 믿으셔야 돼요, 정말.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요, 우리 몸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그죠? 돈이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사람만 신경 쓰고 살지 말고. 저 사람이 나 죽일 것 같잖아요. 정작 나를 죽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아까 아기스 왕 입술로 살고 죽고가 결정되잖아요. 근데 그 입술을 주장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그 왕의 입술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북한 김정은이 우리 죽일 것 같죠? 우리 죽일 분이 누구예요? 결국 죽이고 살릴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김정은 입을 조종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손아귀에 있어요. 다 하나님 손아귀에. 김정은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시편 34편은 다윗의 기도이기도 하면서 다윗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여러분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34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가리로다. 첫 번째,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아야 돼요.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면. 송축이란 무엇일까요? 송축. 다윗이 미친 척하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미친 척하는 게 본인이 좋을까요? 괴로울까요? 사실 속으로는 괴롭죠. 이렇게라도 살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 생각엔 요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당신 모르는 사람처럼 막 꾸민 거잖아. 자기가.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그 상황이 얼마나 난처하겠어. 살으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은요, 이 시를 쓴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한 거예요. 미칠 것 같은 상황이어도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해야 돼요.
송축은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왕의 위협 속에서 결국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이게 송축이에요. 다윗은요, 항상 송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여기 보면 항상이란 말이 있고 계속하리로다. 이게 다윗이 그 블레셋 왕에게 구원받았을 때, 거기서 생명을 건졌을 때 그때 한 번만 송축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 앞으로 남은 인생에 내가 계속 송축하겠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 언제 받으셨어요? 구원 받은 다음에 구원 받을 때만 송축하는 거예요? 아니죠. 구원 받고 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송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돼요. 이게 송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윗 왕 때 이루지 못했던 것을 그 아들 때 이루어져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송축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감사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이게 송축이에요. 송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즘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마땅히 송축함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에서 9절 530페이지입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스바 여왕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이디오피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그 여왕이 이스라엘 나라까지 와갖고 거기서 솔로몬이 전하는 말씀,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왕이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왜 복되도다 한 거예요? 당신들은 날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당신들 참 좋겠다 이 뜻이에요. 스바 여왕은 먼 곳에서 와야 되잖아요. 이 말씀 들으려면 먼 곳에서 오셔야 되잖아요. 자주 못 듣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듣고 있습니까? 복되도다 시흥은혜교회 성도들이요. 송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바 여왕도 송축했다잖아요. 자주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아닌데 가끔가다 말씀을 들었어도 그는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송축을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두 번째, 여러분 시편 34편 2절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내 영혼이 여호와께 자랑하리니, 두 번째,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랑하십시오. 누구를? 여호와를. 내 자랑 어디에 있어요? 내 자랑 납니까? 내 자랑 자식이에요? 내 자랑 내 돈이에요? 내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죠. 다윗은 자신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간증이 뭐예요? 간증이 나와고 난 이렇게 어려웠는데 잘 살게 됐습니다.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단순히 요구하는 게 간증이에요? 간증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내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내가 죄악 속에 있었는데 나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했는데 하나님 자랑이 빠졌어. 거기에 목사님 자랑, 권사님 자랑, 장로님 자랑, 전도사님 자랑,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러면 간증이 아니에요.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는 있어요. 목사님께 감사하고 전도사님께, 권사님께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자랑은 누구만 해야 된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시편 34편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니니 곤고한 자가 이를 두고 기뻐하리로다. 자, 곤고한 자가 누구예요? 아까 다윗이 자기 상황이라고 그랬죠. 기댈 곳이 없는 자. 자, 그런데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자랑했더니 누가 들었다? 곤고한 자가 들었다. 내 옆에서 기댈 곳이 없던 어떤 외로운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뭐 했다? 기뻐했다. 여러분, 간증의 힘이 뭔지 아세요? 교제의 힘, 간증. 이게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얻어요. 그런데 누구 자랑하면? 내 자랑을 하면 힘을 뺏는 거예요. 힘이 잃어버려.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아. 교제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에이 잘났네 그래버려. 은혜 받았다면요, 누구 자랑해야 돼요? 여호와를. 그래야지 사람들이 모여요 그곳에. 왜? 공고한 자, 기댈 곳이 없는 자, 거기서 모여서 여호와를 내가 막 자랑하니까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아,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아 나도 건져주시겠구나, 아 나도 힘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자랑을 했더니 모아놓고선 내 자랑만 해. 되게 나 요번에 기도 응답 받았어, 나 이 기도를 내가 21일 동안 나 열심히 했거든, 나 응답 받았어, 이거 하니까 잘났다 그래. 잘났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제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상하게 이상하게 교제를 해. 사람들이 다 떠나, 안 오고 싶어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자랑 안 하잖아요, 반드시 사람들 떠나요. 그러면 내 곁에 사람이 없어요. 아니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누가 모여요? 근데 세상은요, 나 잘났다고 하면 모여요. 왜? 내가 돈이 있거든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 모이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얘기해도. 근데 우리는 사실 돈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와서 나 잘났다고 계속 얘기하면 누가 오겠어요? 나한테 안 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누구만 자랑하면 돼요? 여호와만 자랑하십시오. 우리 뭐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없잖아요. 우리는 여호와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은 간증 때문인데 그 간증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간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랑이 절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자랑하는 걸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랑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했어. 근데 눈에 보이는 걸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교회 참 좋다. 우리 교회 바른 말씀을 전한다. 우리 교회 참 여기서 구원받고 사람들이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한다. 참 우리 교회 좋다. 교회 자랑이 누구 자랑이에요? 결국 하나님 자랑이에요. 이거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교회 더 말 안 할게. 아휴,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지. 가까운 데 가. 그냥 똑같아. 진짜 몹쓸 짓이에요. 이게 몹쓸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여호와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망신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되죠. 자, 세 번째 3절 보세요. 시편 34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누구의 이름을 높여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고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 시편 34편 3절에 다윗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을 높이세. 자, 광대는 뭡니까? 광대? 광대가 어릿광대 이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광대는 넓다, 범위가 넓다 이런 뜻이잖아요. 광대.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범위가 넓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여호와의 손아귀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여호와가 광대하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광대하다, 여호와의 이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남편 만나고 이 자식 만나고 이 아내 만나고 내 이 교회 만나고 이게 전부 다 원망이야, 불평이야,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낮춰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여호와 이름을 높인다, 여호와 광대하시다 하니까 이건 줄 알아. 사람들이 찬양 부르면서 높이세, 영광 돌리세 이래. 이거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 광대하다, 높인다, 이게 무슨 뜻이다? 내 인생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름 높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 받으셔야 돼. 구원 받아야 그게 인정이 돼요. 구원 받아야. 구원 받지 않으면 원망이에요. 전부 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게 없어져야 돼. 그게. 아, 내가 이렇게 산 게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요게 여호와 이름 높이는 거고, 이게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 반드시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요셉이 형제들 만나서 복수했어요? 안 했죠. 형들을 이리로 보낸 것은, 아니 나를 이리로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었다. 이걸 고백했어요. 요셉이. 요셉은 그때 누구 이름을 높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광대하다고 높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블레셋 나라에 갔어. 자기 의지로 갔어요. 그래, 자기가 머리를 써서 거기 가면 내가 살겠지 하고 갔어. 거기 가서 막 미친 척도 했어. 그러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구나. 왜? 하나님이 네 뼈를 꺾지 않고 보호해 준다는 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도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다윗은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게 아니라 3절 보세요. 시편 34편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여기 뭐 함께라고 나오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독려한 거예요. 같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교제할 때 잘해줘야 돼요. 교제할 때 기 팍 죽이고 완전히 망치는 교제가 있어요. 어떤 교제? 힘 쫙쫙 빼는 교제. 아니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옆에서 믿음 있는 날 구원 받았다면서 가갖고 살지마 이혼해버려. 아, 이게 뭐야 이거 왜 그 사람이라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지금 힘들지. 얼마나 힘든지 집사님밖에 누가 알겠어 그 마음을.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조언을 해줄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 섭리가 있을 거야. 좀만 기도해보고 한번 우리의 힘을 내보자. 하나님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그거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헤어져. 다 안 돼. 저 남편 안 돼. 저 자식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 이래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결론 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다가 안 되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해보다가 안 되면. 근데 해보지도 않고 기다려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그냥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버리면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못해요. 그 사람이. 아, 이럴 땐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니까요. 잘못된 어떤 습관을 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 거에 따라 이 사람은 따라가거든요. 집사님 좀만 기다려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면 이 사람이 그렇게 기다려요. 나중에 어떤 일을 겪어도. 그런데 아이 치워버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사람은요.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계속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상황 만나면 그냥 다 계속 그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높여요. 같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낮춰버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더 낮춥니다.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그렇게 본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애들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잖아요. 애들도 그대로 예배 안 드려요. 어쩜 그렇게 따라하는지 그대로 따라해. 안 해버려요. 그냥 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복된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찬양할 때만 높이지 마십시오. 찬양할 때는 높여버려 막 이렇게. 그런데 엉망이야 신앙생활은. 찬양은 그렇게 뜨겁게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찬양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찬양 안 불러도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이름 높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34편이 다윗의 이러한 삶을, 하나님 높이는 삶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